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보면 비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상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팔을 그대로 우리 팔, 손과 팔 요거를 그대로 풀으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비유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생물학적인 육체의 뼈와 살을 가진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뼈와 살을 가진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신 그 분이란 말이죠. 영이시라는 분은.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이런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겐가가 누구에겐가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여호와의 팔이 무엇인데 누구에게인가가 팔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여호와는 팔이 없는데 사람에게 팔을 만들어줘서 그 팔을 대신해서 사용하게 해주셨을까? 강영준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의 팔을 갖고 있지만 여호와의 팔을 대신해서 그 여호와의 팔로 사용하게 만드셨다. 아니면 누군가의 그 팔을 만들어 주셔서 그 육체를 가진 팔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팔이라는 말은 제로아라는 말이에요. 제로아. 팔. 쭉 뻗는 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쭉 뻗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접혀졌다가 펴졌잖아요. 뻗쳐내는 걸 팔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로아, 팔이라고 번역된 제로아의 어근은 자라의 자라. 물고기에 있는 자라가 아니라 자라. 히브리어로 자라인데 어떤 뜻이냐면 씨를 뿌리다, 심다,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나서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뿌려졌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여호와가 뿌린 씨가 있어요. 여호와가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자라고 말씀의 열매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냥 우리와 같이 팔을 쭉 뻗는 팔이 누구에게 없는데 붙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져서 심어져서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거는 돌짝밭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다른 것들은 다 결실하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서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씨가 뿌려졌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렇게 말씀의 씨인 말씀이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은 그런 존재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과 하나로 한 존재로 결합하여 계신 분,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연구하고 묵상하기 전에 전혀 몰랐던 그냥 현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머리 이미지 속에 있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해요. 연한 순 같다. 연한 순 하니까 여기 화분에 있는 나무, 이 나무 참 오래됐어요. 연한 순이 어떤 가지에서 나오는 새파랗게 나오는 이제 봄이 되면 산에 둘러싸인 산들에 보면 진한 녹색이 아니라 아주 옅은 연두색의 잎사귀들이 나오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뜯어다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두릅 같은 거는 피기 전에, 활짝 피기 전에 그런 연한 순 같다 이런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연한 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가지를 잘라냈을 때 가지를 잘라낸 거기에 또 싹이 터트려서 막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무 화분 있는 거 여기도 보면 제가 키가 막 커가지고 막 천장에 달라고 그래서 몇 번을 잘라줬어요. 그러면 잘라놓고 나면 한 일주일, 2주 지나면 옆에서 막 그 뚫고 막 나와요. 뭐 금방금방 자라요.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고 물만 잘 주면 금방금방 자라요. 이렇게 잘라낸 곳에 터트리고 5m서 나온 이거를 연한 순이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씨가 떨어져서 그런 뜻보다는 원래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가지를 잘라내면 잘라낸 그 옆에 바로 옆에 여기에 그 자리에서 싹이 툭툭 튀어나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존재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무에서 싹이 툭툭 튀어나오듯이 잘라내면 그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그냥 툭툭 터치고 나오는 하나님 것만 나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잘라내야 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라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란 말이죠.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의 소욕을 다른 말로 하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걸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잘라내진 분이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그래서 이분은 그냥 하나님에서 나오는 이것을 그냥 빨아먹고 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한 존재로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존재 그가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팔이 없는 사람에게 팔을 하나 막 인공 팔을 하나 만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그라고 누구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그 나무에서 잘려서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들도 나에게 완전히 잘려나가면 안 된다. 나에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서 나로부터 자양분,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늘의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그분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소욕인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분이 잘라내면 그러면 잘라낸 그곳에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아서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라고 이 말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한순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마디가 그냥 연약해 빠진 나약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낼 것을 잘라냈을 때 거기에서 그 본체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먹어서 그 본체로부터 나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가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육신의 소욕이 없는 이런 존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연한순 같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래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 땅이 축축하지도 않아. 습기도 없어. 근데 마른 땅에 그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왔대요. 뿌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땅 밖으로 나왔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번역된 거 보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온 뿌리 같다. 지금 문자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은 치야라는 말이에요. 치야. 바싹 마르다 이런 뜻이야. 바싹 마르다. 뭔가가 바싹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러니까 마른 땅 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흙이 있는 이런 지구에 이런 땅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마른 땅. 우리 마음 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땅의 상태, 예수님의 존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른 땅 할 때 말랐다는 것은 바짝 마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안에 말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라야 될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사람은 말라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게 바로 무정에게 물인 거예요. 무정에게 물이 덮고 있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무정에게 물이 있는데 그 밑에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다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짐승들이 막 득실득실하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습한 데에 가서 땅에 넓적한 그 넙죽한 돌을 이렇게 드러내 보면 그 밑에 지렁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무적행에 물이 덮고 있으면 그 밑에 지렁이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덮여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무적행이 싹 말라버려가지고 이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적행에 물이 하나도 말라가지고 하나도 없이 그런 존재 상태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는 뭐냐면 올바르게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라는 것은. 그래서 올바르게 다스리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가진 그런 언어를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말은 하지만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라야 될 그 무적의 물들이 다 말라고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부끄러운 것들도 하나도 없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로 결합된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분을 만나본 거예요. 만나봤더니 우리가 그분이 진짜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했는데 이것을 누가 믿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분을 믿으면 또 그분과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믿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듣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 말씀을 믿으면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마음 땅에 무적에게 물들이 말라야 될 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부끄러운 수들이 다 드러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버린단 말이죠.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인은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래요. 고운 모양. 고운 모양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운 모양이 없대. 얼굴이 곱지 않다. 얼굴도 좀 삐뚤어졌다. 아니면 얼굴이 까칠까칠하다. 아니면 뭐 험상궂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 자, 제가 주보에 써드렸는데 그는 고운 모양도 없다라고 배웠던 말은 토아르란 말이에요. 토아르. 토아르라는 뽑아내다 이런 뜻. 새롭게 만드는 이런 뜻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운 모양, 얼굴이 괜히 수척하고 까칠까칠하고 얼굴이 삐뚤삐뚤하고 험상궂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걸 먼저 하면 안 되죠. 그분은 뽑아내야 될 것들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이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뽑아내야 될 것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 사람들은 뽑아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뽑아낼 것도 없고 새롭게 들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뽑아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롭게 들 것도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나약하고 어디 힘도 없고 뭐 복이 불풍도 없고 이런 것처럼 번역을 해놨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뽑아내고 새롭게 만들 것이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 이런 존재가 누구냐라는 얘기 묻고 있는 거예요.